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40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나병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요. 또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 이렇게 부르죠. 헬라 말로는 레프로스라고 그러는데, 레프로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피부병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된대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된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그리고 마을 바깥에 떨어져서 살아야 된대요.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는 느낌? 좀 좋지 않게 읽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이 구약은 기원전 문서예요. 기원전 3세기, 4세기, 그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문화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을에 경고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전염되고 속수무책으로 몰살당할 겁니다. 마을 전체가. 오늘날처럼 어떤 의학이 막 발달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한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잠깐 또 다른 길로 또 빠져야겠어요. 잠깐 유대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유대교 신학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방금 읽어드린 이런 레위기의 말씀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신학. 그게 유대교 신학이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신학이 원래의 말씀, 그 의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쪽으로 튼튼해지고 세밀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에 해당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날들하고 구별해서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말 그대로 쉬는 날, 쉼의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셨을까요? 쉬라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편하게 쉬라고. 노예들은 쉬는 날 없이 막 계속 일했거든요. 쉼 없이 노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쉬어라 그거죠. 특히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좀 지켜라. 그날 너희 종들, 남자 종이든 여자 종이든 차별하지 말고 좀 다 쉬게 해라.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쉴 권리를 착취하지 마라. 그들을 짐승 부리듯 하지 말고 따뜻하게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잖아요. 원래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본래 의도는 잊혀져 버리고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남아서 이게 아주 튼튼한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학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36가지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어기면 범법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된대요. 웃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밭에 떨어진 밀 이삭을 주워다가 비벼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런 거는 먹어도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왜 당신들 제자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이삭 비비는 거 그 음식 준비라는 거죠. 음식 준비. 왜 음식 준비합니까? 코미디가 되어버렸죠. 코미디. 또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대요.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3장에 보면 어떤 불쌍한 그 병자, 환자를 고쳐주셔요. 근데 그날이 또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냐? 이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사람 살리겠다는데 안식일이 발목을 잡는다니.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 원래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답게 좀 살자 이거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교 신학이 엉뚱한 방향으로 아주 튼튼해지고 세밀해져서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논쟁을 하셔요. 서기관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신학자들이었어요. 신학자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 신학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어요. 저는요, 예수님 편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학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를 잘 해줘서 사람을 살리면 그 좋은 신학인 거죠. 근데 어떤 신학이나 또 어떤 교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서 죽이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나쁜 신학입니다.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에요. 신학. 쉬었어요. 버려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신학이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예요. 유대교 신학에서는요, 이 나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우리가 한때 그 에이즈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불렀던 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네가 필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몹쓸 병에 걸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들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전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시겠지만, 그 말도 맞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은 주제에, 죄인 주제에 성전 출입 금지다 이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느냐?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SBS에서 하는 힐링 캠프라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홍석천이 출연을 했어요. 다 아시죠? 홍석천. 이 사람 동성애자잖아요. 자기가 커밍아웃,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이거를 선언한 후로 많이 힘들었답니다. 당연하죠. 이 사회 자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서 떨어지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왕따를 당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듣고 비난을 받았대요.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가 생각했대요. 근데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인 같더라고요. 이 딱한 이 사람이 기댈 데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하나님. 방송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하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도 될까? 이랬대요. 수백 번 고민하고 주저주저한 끝에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냉담한 거죠. 차가워요. 저놈이 여기를 왜 왔냐? 이런 아주 차가운 거절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못 올 때를 온 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대로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나?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유대교 신학이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신학이 나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유대교 신학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만나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자, 여기에 이런 신학에 사람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대담하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아주 대담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병 환자는 규정상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 무시한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대담한 거죠. 정말 그 자기 처지가 절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야겠다. 나 살고 싶다. 법이야 어찌됐든, 신학이야 뭐라고 하든, 교회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한 번만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내가 원한다 이러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여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한다 이거죠. 내가 원한다. 이 헬라 말로 원한다. 델로라고 그래요. 델로. 이거는 성경 용법상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내가 원한다. 나 너 치료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어떤 법도, 어떤 규정도, 어떤 신학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너 참 불쌍하구나. 딱하구나. 안 됐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냉담하지 않으셨어요. 내키지 않지만 그냥 선심 쓰듯이 막 치료를 그냥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는 거죠.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너 왜 이렇게 되었냐?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막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손을 내밀어
대셨대요. 나병 환자를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법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거 아주 대담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보다 더 파격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만져요, 만져. 사람만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백부장, 군대 장교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잖아요. 또 어떤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왜 모른 척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셔요. 불쌍하다. 내가 만져주고 싶다. 이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어루만지시는 거죠.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웬일이냐? 나를 만지다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 사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고 멀리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런 자괴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이 사람을 품어주셨을 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원망들이 분명히 치유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나를 만져주다니, 나를 품어주다니 예수님의 손길이 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42절에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나병이 치료됐어요. 제가 본문을 충실하게 다 해설을 하고 싶은데 항상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43절 이하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치료를 마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주석자가 해설하기를 왜 소문내지 마라 그러셨냐면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그냥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 행위자, 미라클 메이커 이 정도로만 생각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될까봐 그거를 주의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치유받았으니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법,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막 구약에 있는 그런 법들을 마구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법을 엄청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냐? 마가복음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거냐 이거죠. 사람을 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것이냐? 누가 진짜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유대교 신학자들과 도전하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과 이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들으셨죠? 당시 유대교 신학과 교리가 아주 튼튼했어요. 유대교 정통 교리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접촉 금지라고 명시했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깨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대담하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손을 대시면서 만지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래요. 불쌍하게. 교리와 신학을 무시한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불쌍하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너 잘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따뜻하게 만지는 하나님이다. 너 잘 왔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내 품에 품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학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는 내가 깨트린다. 나는 너 품기를 원한다. 너도 대담하게 나를 찾아와라. 너 잘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렇죠? 혹시 유대인 있어요? 국적이 막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교 신학은 나병 환자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 구원받지 못한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심판받을 거다. 너는 영원한 죄인이다. 이게 유대교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내린 선고였어요. 근데 그게 깨졌죠? 유대교 신학이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신학이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교리와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심판 선고를 받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학과 교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비참한 심판을 선언했든지 간에 그건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담하게요. 대담하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신학이 너무 무서워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용기 내라고요. 용기 내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대담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세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이게 몇천 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교리를 네가 무시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죄하는 그 교리,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신학들, 예수님이 더 파격적으로 깨뜨리시고 나를 품어주실 겁니다. 너 잘했다. 잘했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따뜻하게 만지는 하나님이다. 네 마음 다 치료받아라. 너 잘 왔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내 품에 품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은 내가 다 깨트린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는 내가 다 깨트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어떤 교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압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 잘못된 신학들, 우리 스스로 다 깨뜨립시다. 그거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 잘못된 신학을 다 깨트립시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배운 교리야.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게 내가 배운 교리야. 누구누구는 지옥 갈 거야. 그게 내가 배운 신학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학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학문으로, 우리 신학으로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도 하나님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생각과 편견을 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구원하시든지 품어주시든지 저는 끝까지 하나님 편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구원하시든지 간에, 누구를 품어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원 행동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